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비한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비한 경험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차이는 있어도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과 다른 걸 경험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며 낯선 것들을 보고 듣고 맛보려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저 역시 낯선 곳에서 마주치는 낯선 경험을 좋아합니다. 낯선 경험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많은 것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익숙함과 낯설미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몸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루틴이 도식화하면서 특별한 건 언제나 낯선 것 안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위해 일상에서 벗어나려 하고 또 그 경험에 머물러 있기 위해 일탈을 일상처럼 삽니다. 심지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사람에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죠. 자주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한 번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일상에서 추구하려 하면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집니다. 지나치면 소위 기행을 하게 되고요. 정상에서 벗어난 삶으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비한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의미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 자체로 독특한 의미를 갖는 신비한 경험은 사실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는 신비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돕는 종교입니다. 특히 하나님 경험이라는 건 일상의 삶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 곧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시 사건과 성만찬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이건 다른 모든 신앙 경험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신비한 경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상과 동떨어진 신비한 경험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떠한 신비한 경험이라도 일상과 연결되지 않는 한 그건 듣지 못한 소리이며 보지 못하는 세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었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존재임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처음 경험한 일이고 그 이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이 사건을 기념할 계획을 제안합니다.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초막 셋을 짓자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은 했으나 베드로의 제안에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제자들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경험한 신비한 사건의 핵심은 그 지역을 성지로 만들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며 또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었으나 사실 그 내용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신비한 경험의 관건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마가는 이걸 두고 믿음이라 말하는데요.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와 관련해서 마가는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소년을 사로잡아 괴롭게 했던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년에게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이것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든 모든 일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